자, 오늘과 내일은 민수기 27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민수기 27장을 오늘 내일 살펴보고요. 토요일 날, 주일 날 또 월요일까지 우리는 학개서, 소선지서로 잠깐 이동을 하게 되고 또 10월 31일 마지막 날에 시편 말씀 한 구절 살펴보고 이제 10월의 큐티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27장은 사실 민수기 27장뿐만이 아니라 끝장인 민수기 36장까지 여리고성이 눈앞에 보이는 그 모압 평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성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고 있는 본문이고요. 오늘 본문 27장부터 끝장 36장까지가 사실상 어제 본문에 땅 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가지 원칙으로 땅을 분배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수가 많은 가족은 많은 땅을 주고 수가 적은 가족은 적은 땅을 주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갖고 싶은 땅을 임의로 배정하거나 그렇게 뽑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취하라 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땅 분배 원칙이었는데, 그 땅 분배와 관련해서 끝장 36장까지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그 본문 맥락이 민수기의 전체 마지막 끝을 향하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제 그 므낫세 지파의 엊그제 본문에 이제 슬로브앗이라는 6대 손입니다. 므낫세, 마길, 길르앗, 헤벨 그리고 슬로브앗까지 요셉의 6대 손이에요. 이 6대 손의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었고 딸만 5이 있었다라고 엊그제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요셉을 기준으로 7대 손이죠. 이 7이라는 숫자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이 7대 손에서 대가 끊긴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죠. 그때 이제 슬로브앗의 아들 5명의 여인이 이제 모세와 대제사장인 엘르아사를 찾아옵니다. 자, 1절 보시면 요셉의 아들 1대, 므낫세 2대,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 3대, 증손 길르앗 4대, 손자 헤벨 5대, 아들 슬로브앗 6대의 딸들이 찾아왔다. 딸들이 찾아왔다니까 7대죠. 근데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거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찾아왔다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율법에 의하면 사실은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제 두 가지 원칙을 통해서 각 지파마다, 종족마다, 가족들마다 땅을 분배를 받는데 자기들에게는 땅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남편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그냥 기업을 취해야 돼. 그 남편의 기업을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자기 가정에 아들이 없다라는 이유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그 엘르아사를 찾아온 것이죠. 찾아올 때 그냥 찾아온 게 아니고 누구들 앞에서 찾아왔냐? 2절에 보세요. 그들의 회막문에서 모세와 엘르아살과 지휘관들,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 9절 보세요.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여러분, 제가 아까 찾아왔다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회막문 앞에 모세와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들 앞에 찾아왔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찾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공적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적으로 로비를 한 게 아니고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상소를 올린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가 되고 우리 가정에 기업이 없는 것이, 이것이 과연 옳습니까? 이것을 다시 재고해 주십시오라고 공적으로 청원을 드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영적 교훈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마음에 불만이 있거나 혹은 이거는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퀘스천 마크가 뜨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어떤 질문과 물음이 있다면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 찾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찾아갈 때 사적으로 자꾸 로비할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찾아가고,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나처럼 골방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엘리 제사장 앞에 나아가고 결국 교회 가서 결국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오피셜하게 상소문을 올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과정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슬로보아스의 5 여자에게 영적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온 회중들 앞에서 쟤네들 무슨 진상이야, 시집이나 잘 가지, 이런 시선 받을까 봐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이름이 지금 밑에 도움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말라, 그 다음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기가 막혀요. 이 말라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아픔, 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시 첫째 딸을 낳았는데 이 첫째 딸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뭔가 선천적인 질병을 안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죠.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근데 세상의 둘째 딸의 이름이 뭐예요? 노아예요. 노아의 이름의 뜻이 위로, 안식이란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째 딸을 통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거죠. 셋째 딸의 이름이 뭡니까? 호글라예요. 호글라의 이름의 뜻은 자고새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 자고새는 뭡니까? 이 꿩가에 속하는, 꿩이랑 비슷한 새인데 중동지방, 사해지방에서 서식하는 새예요. 근데 이 자고새의 특징과 습성이 뭐냐? 이 자고새는 혼자 살지 않아요. 떼를 지어서 살아요. 항상 가족들과 함께 살고 종족들과 함께 번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 호글라의 이 특징이 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부모의 이 믿음과 기대가, 야, 너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첫째 언니, 둘째 언니의 그러한 많은 사연들이 공동체 안에서 해석이 되고 공동체 안에서 해결이 되고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4번째와 5번째 이름부터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런 어떤, 그래도 그들 가운데서 어떤 간증과,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있었던 어떤 절망과 어두움의 색깔이 4번째와 5번째 이름에서 확 바뀌어져요. 4번째 이름이 뭡니까? 밀가. 밀가의 이름의 뜻은 여왕이라는 뜻이고요. 5번째 이름의 뜻은 디르사. 디르사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넷째, 5째를 통해서 이 가정의 영적 기류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저는 이 여인의 5명의 이름에 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 5명의 여인이 첫째 언니부터 막내까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평안을 이루고 안식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독단적으로 찾아간 게 아니고 몰래 찾아간 게 아니라 사적으로 찾아간 게 아니라 오피셜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것이 맞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상소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픔과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만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준 그 안식이 나 혼자만의 안식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함께 해석되어지는 안식이 되고, 그 공동체에서 함께 해석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픽하고 그냥 공동체 떠나버리고.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다른 교회 가서 그 교회에서 잘 정착하겠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해석이 되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내가 여왕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구나, 그렇게 성령 안에 삼겹줄로 하나가 될 때에 나에게 주신, 내 가정에 주신 이 역기능적인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 상처와 아픔들이 비로소 해석이 되고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꼬인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권리를 주세요. 내가 그냥 예수 믿고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적 권세와 권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영적 권세와 영적인 직분을 허락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구현되고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간 것도 용기인데 나아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우리 아버지가 광야 1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은 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신앙의 그런 대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고라당처럼 다단과 아비람과 온처럼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삿대질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다. 이 자기 죄로 죽었다는 이 죄가 뭡니까? 아까 고라당의 반역의 죄는 자범죄예요. 그러나 자기 죄로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죄예요. 여러분, 이 5명의 여인이 이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하게 자기 죄를 고백해요. 회개해요. 우리 집안은 죄인의 집안입니다. 고백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러한 사실은 땅을 달라라고 이렇게 온 회중들 앞에서 상소문을 올릴 자격이 없는 집안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아버지가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지는 않았습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5명이 여기까지, 이제 곧 여리고성, 저 보이는 요단강만 건너면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2가지를 고백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라고 은혜의 겸손한 태도를 취했던 것이고요. 2번째로, 그러나 비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갔어요. 그러나 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나도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시면 그때부터 그 인생이 풀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풀어지는, 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옳다 하시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믿음의 이 청원을 통해서 여러분, 이 27장 이후로 여러분 60만 명 중에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적어도 150만, 200만, 어떤 학자들은 300만까지 됐을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300만이나 되는 이 민족 중에 아들이 없는 가정이 어찌 슬로브앗만 있겠어요?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가정에 이들의 이 믿음과 상소, 이 청원을 보시고 놀라운 특별법이 제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만 하고 제가 설교를 마칠게요. 하나님이 그들을 옳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아니 저들은 다 땅을 주는데 왜 우리는 땅이 없어? 저들은 하나님이 다 한 몫씩 챙겨주시는데 왜 우리는 여자라고 한 몫씩 안 챙겨주셔? 소위 돈 욕심, 땅 욕심, 이 탐욕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상소문을 올렸다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옳다라고 하셨겠어요? 여러분, 그들의 청원의 근거 혹은 그 마음의 중심의 의도가 탐욕, 돈 욕심, 재물 욕심,
땅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권리와 직분을 요구하는, 이건 합법적인 청원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컨펌해 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혹은 목회자들은 이것이 여성 평등권을 강조한 그런 본문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페미니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당초 하나님은 남자에게만 상속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평등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건 여성 평등을 주장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직분을 요구하는 당당한 하나님 앞에서의 청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질병, 어떤 영적 병에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 신음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며 나아가십시오.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으면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나아감이 아닌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야 돼요. 5절에도 보세요.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다. 모세가 슬로브앗 여인의 5명의 상소를 듣고 자기가 생각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께 물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을 때 답을 정해놓고 물으면 그것은 불신입니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디폴트 값으로 놔두고 주님께 철저히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의 디폴트 값, 믿음의 이 중심엔 두 가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물을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현존하는 실존적인 질문과 고민과 문제들,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침받고 해결받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될지어다. 부어지게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물을 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죄인임을 신하고 인정하며 자백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러나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이 새벽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직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요구하고 청원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로 사모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정액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